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립니까? 마이크가 감기 들린 것 같네, 이게는. 자, 오래간만에 늘 해야 되지만 또 늘 하면 또 식상하니까 오래간만에 봐야 됩니다. 옆에 사람.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아주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고 치료받아 사명자가 됩시다. 시작. 강병로 집사님하고 김혜자 말만 하지 안아주도 안 하고 그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때 안 하면 뭐 집에 와서 하겠습니까? 예. 주님 안에서 사랑은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 밖에서 사랑하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 뻘끔뻘끔 안아줍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숙달이 안 되면 어색해서 안 되겠죠. 근데 자, 봄인가 싶었는데 여름 날씨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조재동 장로님이 심어놓은 하단에 코스모스가 지금 만발해 있습니다. 가을에 피어야 할 코스모스가 더운 날씨 때문에 지금 다 피어져 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시원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도 사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으로 하다바는 참 아름다운 우리 오늘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하늘 이슬의 은총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는 말씀의 제목 시작.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 자,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들어야 됩니다. 고개 숙이는 사람 있으면 안 되고. 자, 하나님이 창설하신 축복의 제도 이루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치료, 회복, 생육, 은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라는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은혜 받아서 부디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시기를 예배 속에 들어있는 생육, 번성, 그 전에 우리에게 우선 되어야 하는 치료, 회복의 은총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배를 막았던 바로 왕이 우리 아는 사람은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 바로 왕은 애굽의 왕입니다. 그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의 왕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단.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이렇게 종살이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저주재앙을 말합니다. 저주재앙. 그런데 이걸 바로 왕이 막았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성공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하는 주 업무는 성도들 하여금 예배 실패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사도록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은 항상 생명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육하시고 번성하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마귀는 딱 그 반대로 합니다. 사람을 멸망시키고 저주 속에서 살게 하고 비참하게 살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 속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로 언약 백성들의 예배의 소원을 거절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약 백성이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가 곧 언약의 백성이고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들 예배의 소원을 거절했는데 이건 오늘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보다도 출애굽기 5장 3, 4절에 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었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쓰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험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서 할 때 서론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하냐?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력으로 한번 성공해 보려고 달려가는데 우리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성공이.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이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질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은 사건, 사고, 질병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노력보다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그리 바로한테 이야기하니까 가서 일이나 하라. 일.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인생의 본분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 지금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뭐하냐? 일하고 있다니. 일 이 꼴은 뭐냐? 돈벌이가 되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벌은 그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부모도 신랑도 내가 남편 이래 하려고 그러네. 신랑이나 남편이나 아내도 자식도 일가 친척도 우리 책임 못 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 많이 하면 돈 벌리는데 예배 넣으시고 일 많이 해보세요. 결국 병 안 걸립니까? 사건 사고 못 먹습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냐? 일이나 하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 이렇게.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 성공할 때 내 자신이 은혜 받잖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지. 예배 시간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치료됩니다. 내 인생이 치료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면은 아픈 것도 어디 간지 찾아도 없어요. 뭐 안 되니까 뭐 소화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니까. 근데 마귀는 이 예배를 실패한다니까. 다시는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말냐? 바로왕이 누구라? 마귀라는 말이 마귀. 두 번째,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0장 7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0장 7절에 11절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에 당한 중한 일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께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 바로 왕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이 다스리는 애굽 전 땅에 온갖 저주를 다 내렸습니다. 근데 왕만 이걸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와서 왕한테, 왕이여, 왕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빨리 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때 왕은 그러면은 남녀노유 다 갈 것이 아니고 장정만 가라. 무슨 말이냐? 대표자만 가서 예배드리라. 엄마 니만 가서 예배드리라. 아버지 니만 가서, 사장님만 대표로 예배는 아닙니다. 남녀노유 빈부귀천 알 것 없이, 자, 아버지와 아들과 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대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천당 못 갑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 니만 가라. 예배로 오늘 내만 갔다 올게.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라. 내가 대표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다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식구 중에 나오지 못한 사람 있으면은 다음부터는 꼭 다 함께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1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이 구약시대에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 시대에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니까 두 가지. 첫째는 십자가 보혈이 전개되지 않는 설교. 자, 구약시대 때는 제사 지낼 때 다 양 잡아서 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반드시 짐승이 있어야 돼요. 이 양의 피는 장차 내 주께서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설리는 보혈피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가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 재물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받습니까? 구약시대 양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잖아. 그런데 예배를 실패케 하는 거예요. 가서 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본들 피 없는 제사는 안 받는다. 그 지금 뭐냐?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구약시대에 모는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제이신 그림자가 아닌 실제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속죄의 피, 대속의 피,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능력의 보혈을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다. 뭘 이루냐? 율법을 다 이루었다. 성경을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 잡아서 피 흘릴 필요 없고 대속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일마다 이 속죄의 피, 대속의 피. 그런데 이 한국교회 많은 강단에서 뭐냐? 문장만 좋게 꾸미는 겁니다. 그 십자가 피가 전개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세이에 불과한, 칼럼에 불과한. 아무리 좋은 문장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십자가 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지, 사람의 전 시가, 에세이가, 칼럼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냐?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 피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 피가 증거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 책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물을 드리지 않는 성도. 주일날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 않는 주일 헌금을 말합니다. 몸만 왔다 가는 것은 예물을 드리지 않는 성도는 이거 하나님 앞에 몸 와서 가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예물을 예배라 이 말이다. 제사를. 자, 양과 소는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제물이 뭡니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이게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별로 없네. 이제 헌금 안 가져온 모양이야. 11조, 감사, 선교, 건축. 이것은 뒤에 거고 가장 기본이 뭐냐? 주일 헌금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습니까? 모르신 분들은 딱 깨닫고 예배,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중심을 실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산 제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나타나냐? 자, 예배 실패하면 첫째로 분을 내며 안식이 변한다 했습니다. 분내고 안식이 변하는데 이 제 말이 아니고 5절에 있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아멘. 분내는 게 우리 경상도 말로 성질 부리는 거거든.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성질을 자주 냅니다. 그래서 혹 성질 내면 예배 좀 성공하이소 이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하니까 막 분을 내가지고 또 안식이 변했다면, 안식이 안 좋은 사람은 예배 실패자입니다. 우리요, 그 사람 몸에 뭔 병이 있다는 거 얼굴 보면 이렇게 진단이 돼요. 명의는, 의사는 얼굴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디 고장났는 게 참, 저는 어떻게 했을까? 은혜 받은 얼굴인지 시험 든 얼굴인지 목사가 탁 보면 알아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스마일입니다. 항상 환합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래가지고 막 전에 백동조 목사님은 그걸 뭐라 전라도 말로 상판 떼기. 예, 우리 얼굴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분을 내가지고 뭐 이러시면 막 성질을 내는 거.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배 성공이라는 건 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 답을 찾으니까. 답을 찾고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육신 질병 치료 그거 아니요. 내가 치료받으면 육신의 질병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더러운 성질도 뭐냐 치료 안 되면은 그 더러운 성질 안 고쳐지는 한 질병이 내한테 딱 붙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배에 딱 실패하면 분을 내며 안식이 변화. 이게 내 말입니까? 본문 아닙니까? 이 성경은 사실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구미 온누리교회 박희재 목사는 절대로 성경에 없는 말을 안 합니다. 딱 해놓고 성경을 딱 대단해요. 성경이 뭐한데 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약입니다. 성경 속에서 치료받습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 성공해서 성내기 얻깁니다. 항상 얼굴이 그립고 보고 싶은 스마일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찡그리가 있으면 안 돼요. 안색이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실패하는 모습. 두 번째로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 책망받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난 이래 봐도 하나님 앞에 책망도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한테 와서 책망합니까? 근데 이 신앙에 캐리어가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연조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책망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이인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음식인데, 그걸 못 본다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막 평안이 없는 삶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깨닫는다. 그리고 나 고난도 없는데요, 목사님한테 책망받는 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원망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 안 했습니다. 모세, 아론 보고 막 달라졌다니까. 원망불평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주의 종을 멸시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그게 또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 함부로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책망하죠. 하나님의 책망. 이래도 난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이 고난은 전부 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삶, 행복하지 못한 삶, 저주지향이 안 풀리는 이런 삶, 전부 다 하나님 책망이에요. 깨달을 때 치료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승복합니다. 번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살인죄.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들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목사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동생은 안 죽였거든요. 사람은 안 죽였거든요. 성경에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전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인죄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미워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내가 죽습니다. 미워할 때만 분이 나잖아요. 분 그거 안 좋아요. 성질 그거 안 좋아요. 네. 그 때문에 살인죄를 예배 실패하니까 막 우리가 악질범은 계획 속에서 살인을 하지만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우발적으로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벨은요, 화가 나가지고 치기 질투를 해가지고 동생을 죽였다. 배후에 아까 이제 예배 실패하게 하는 게 누구라? 바로왕인데 사단을 상징하는. 우리 이 예배를
어떻게든지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실패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마귀가. 이 계산 한번 해봐라. 열의 1, 11조 그 손해지 않느냐? 7분의 1 손해지 않냐? 마귀가 육신의 것을 제공하면서 신령한 것 다 앗아가는. 결국 실패하는 인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은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였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자기가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만 말하면 용서하려고 했는데 딱 잡아떼는 거 보세요.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모른다. 딱 시침 따봤대는. 우리 예배 실패하면은 그래도 목사님 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막 사람을 안 속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예배 실패하면은 삶이 이중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감춘다 이 말이에요. 감추는 게 뭐요? 거짓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안 그런 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평안이 없으면서도 평안한 채, 응답이 없으면서도 응답받은 채, 이게 전부 다 거짓의 삶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누리는 것은 이게 전부 다 거짓의 삶이라는 거짓.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참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가 뭐냐? 태평 세월 속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많으면 물밀미 날 수밖에 없는 개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늘 평안해 믿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감사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할렐루야. 예배 성공자만이 부를 수 있는 우리 찬송은 고난을 이기게 한다고 들었잖아요. 기쁠 때 부르는 찬송, 슬플 때 부르는.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런 승리자의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유리방황하게 되는데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내가 주의 날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예배에 실패할 때 참 인생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일이 막 들어닥쳐 버렸습니다. 저것 보면은 땅을 갈지만은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 했죠. 가인 후가 예배 실패한 사람이 땅을 간다 뭔가 미안합니다. 이 표현이 새로 빠진 장사회사도 효력 거둘 게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는 게 뭡니까? 생업 아닙니까? 땅 가는 거. 그 땅에 효력이 나와야 살아줘야 되지. 열매를 맺어야 되지. 근데 땅에 효력을 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실패하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거 효력이 없어요. 헛일이요, 헛일이요. 그래서 예배 실패, 인생 실패란 겁니다.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은 참 무섭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회복의 길.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실패해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감추었을 뿐이지. 오픈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예배를 실패하니까 에벤네셀의 은총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근데 보면은 예배 실패하면은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거라. 아무리 힘쓰고 예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99.9%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99.9%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제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는 참 몰랐어. 또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삶을 살면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럼 고생 더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회복의 길 딱 붙잡고 달려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었을 때 심록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내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 첫째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사실을 고백하라.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아멘. 전에는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모릅니다. 지침이 딱 됐잖아. 근데 지금은 깨닫고 내 죄가 너무 중합니다. 이실직고를 했다니까.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 안 짓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말씀으로 권면할 때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생업에 우리 소생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가인처럼 살았습니다. 예배 실패하고 어떠하면 성질 내고 내 천자 걸어가지고 자물들하고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런 다짐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가 뭐라고 했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게 중요해. 시작.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성공할 때 세상에서 억만금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예배하는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질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을 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살이 얼마나 슬픔이 많다고,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 벌렁거리는 사연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총을 읽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와도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옥 같던 그 환경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환경 탓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예배 실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성공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배설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어요. 호소로 미염을 넣어줍니다. 정상적으로 배설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걸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이 살아성취되는 치료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지금까지 예배에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없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부터는 예배에 성공하면 치료받고 회복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내 속병이 고쳐집니다. 우리 이 예배 시간은 오늘은 창세기니까 구약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서 답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5장 6부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장 또 이 내장, 이장이 또 대장, 간장, 신장, 췌장, 갑상선, 당뇨병 많습니다. 우리 뭐 정도 차이지 다 혹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아멘으로 하답할 때 만병 대신 주께서 내 영육을 어루만져 주시면 치유의 은총, 회복의 역사, 응답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시편 103장 8절에서 14절. 저는 목사이지만 지연제가 많아가지고 늘 기도하기 전에 이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지은 제대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날 위한 속죄의 피, 대속의 피, 온전하고 영원한 시은 능력의 보혈피 의지하나이다. 자, 시편 103장 8절 14절. 하나님의 속성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었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지은 제대로 벌하지 않아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체질을 아신다. 우리 체질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만 용서하시면은 이제 예수 잘 믿겠다 해놓고 하나님 봐주면은 또 이전으로 달아. 그게 우리 체질이. 종환자실에서 서운 기도 해놓고 실패 속에서 서운 기도 해놓고 하나님 경제 회복 시켜주시면 건강 주시면 이제는 사명 감당하며 살겠다고 예배 성공하며 살겠다고 이래 해놓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내가 언제 그랬지 이런 식으로 또 옛날로 그게 우리 체질인기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봐줍니다. 그 우리 체질을 아시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넘어져도 우리 체질이 성질이 고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완전하고 영원하신 능력의 보혈피를 붙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온누리 교회 18분 중에 하나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주님이 흘리신 속죄피, 날 위한 대속의 피, 날 위한 완전하고 영원하신 피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보혈의 능력, 우리 어떤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이 능력의 보혈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시선 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작. 나의 신분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돈 때문에 아버지 속입니다. 그래서 재산 가로챕니다. 형님 속여서 재산 가로챕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속았다고 생각한 에서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혈육한테 속았다고 생각할 때 진짜 화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애삼촌 집에 가가 있으라. 엄마가 챙겨준 피난보따리 하나 들고 지금 같으면 택시 대절해가지고 36개 하면 되는데 그때는 걸어서 갑니다. 그래 해가 져서 광야에서 피난보따리 잡고 돌을 베게 하고 자는데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뭐라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이루고 한 것 다 이루기까지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한테 합니까? 동네에 몰매 맞고 쫓겨나야 할 상놈한테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왜냐? 버림받을 짓을 했는데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저놈 저 상대할 인간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치끼지 아버지를 저리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막 하여튼 지 원하는 대로 막 다 해. 인간 버러지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을 뭘 깨닫냐? 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왜냐? 당신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우리를 사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피값으로 사서. 우리 신분 잊으면 안 됩니다. 신분. 100번, 1000번 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예배 실패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무기는 자녀는 자녀가 아닙니다. 예무기는 자녀. 여러분,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입니다. 자꾸 우리가 윤리 도덕적 가지고 저 죄인 범죄하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이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다 같지 않습니까? 나의 신분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우리 자식들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아시면서 지금까지 봐주고 계십니다. 예배 실패했는데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지금까지 봐주시고 기다렸었다가 이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시고 치료 회복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생육 번성의 길을 누리시면서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이하고 복된 말씀 주사오니 아버지여, 지금까지 예배 실패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과 번성,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